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천국 장자의 길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8장과 9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이라 그러죠. 그 역사 속에서 이 두 왕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적 격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교회가 답이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된 하사엘. 네, 아람 나라는 지금 현재도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아람 왕 벤하닷이 크게 병이 들어서 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들이 수도인 이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안 그래도 자기 병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가장 신임하는 이제 신하인 하사엘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신이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죽겠는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사엘은 무려 낙타 40마리에다가 온갖 진귀한 물품을 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를 만난 엘리사 선지자는 네가 가서 왕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너희 왕 베나닷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가서 나을 거라고 전하라고 하고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말에 당황한 이 하사엘이 그 뜻을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의 얼굴을 쏘아부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여기에 당황한 하사엘이 이유를 묻자 엘리사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너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 하사엘이 바로 베나단 다음으로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하사엘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돼요. 베나단에게 가서는 네가 살 거라고 말해라고 해놓고는 하지만 이제 왕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 말 뜻을 이해하고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떠나 자기 왕인 베나닷에게 가서 왕의 병이 나으실 겁니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베나닷이 자고 있을 때 들어가 가지고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자기 왕의 얼굴에 덮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가지고 살해를 하고는 자기가 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 자기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왕권 교체의 중심에 이웃 나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저기 다메섹까지는 그 자기가 살기는 사마리아였는데 무려 당시 현재도 그렇습니다. 거리가 2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런 곳으로 이제 주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보내셔서 그 권력의 눈이 먼 그 나라 지도자들의 이 악한 방식대로 왕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모든 나라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북이스라엘 나라, 곧 엘리사 선지자의 고향이죠. 그곳에 좋은 일일까? 아닙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는 앞으로 하사엘이 이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를 악행을 미리 이제 보고는 선지자니까요.
그 앞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결국 강한 나라, 또 이웃 나라로서 악한 왕의 등극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이 아합 왕가를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속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방 종교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숭배하고 또 몰렉을 섬기면서 이 자기 자식이나 사람들을 산제물로 바치는 그런 마귀 같은 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는요,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이세벨의 아비가 바로 두로 왕이었는데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엣바알,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나라 왕을 죽이고 제가 이제 왕이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다 보니 이스라엘에 시집 왔어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온 나라를 더럽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대를 잇는 이런 선지자 사역 기간 동안에 3년 반의 기근,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3년 반의 기근을 이제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시합을 해서 다 멸해버렸었죠. 그 일이 바로 3년 반의 기근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아람 나라의 침공이 있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와가지고는 7년간의 아주 긴 기근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을 때만 잠시 회개하는 것 같다가 이 징계가 뜸해지면 다시 우상숭배 또 죄악된 삶을 반복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웃나라 아람 나라에 지속적으로 악한 왕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악의 근원이 되고 있던 북이스라엘 나라의 이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는 일에 이제 이웃나라 왕인 하사엘이 크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바로 아람 나라에 보내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통해 마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지도자, 또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악을 행하는 이런 악한 국민들을 자연 재해나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 네, 이렇게 하사엘을 이웃 나라 아람 왕으로 만든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을 이제 아합 왕가를 직접 이제 그 왕을 바꾸는 일을 시작합니다. 멸망시키는 거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에게 이제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는 이 말씀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장군들에게도 바로 그 즉시로 왕으로 추대되면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뭘 하고 있었냐면 요람이었는데요. 요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 바로 하사엘이 왕이 된 나라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사엘이 아합 왕가 멸망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서도 와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은요, 바로 삼촌과 조카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그 악녀인 이세벨이 낳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바로 요람, 그 요람이 바로 아합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그 전에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보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낳은 아하시아가 바로 남유다 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이제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는 이 악녀 이세벨의 딸답게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가서 남편과 아들을 꿰어서 우상숭배도 가르쳐주고 또 남편을 뒤에서 조종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남편의 형제들 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살해하는 등 아주 인간 마귀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을 시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이 이제 이 아달랴의 시집과 함께 남유다 왕국으로 수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후는 군사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병을 치료하고 있던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요람,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그의 조카인 병문안 왔다 그랬죠.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모두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악녀 이세벨 역시 그 성에서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남은 자손들 또 아합 왕과 관련된 가까운 친구 귀족들 역시 모두 함께 숙청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예후는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 한풀 꺾였다가 거의 다 죽었었죠.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그랬다가 다시 이 악녀 이세벨로 인해서 부흥하고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또 바알을 섬기던 산당은 아예 공중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사탄 마귀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바알 세부인데 바로 파리의 주인, 파리 대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산당이 공중 변소로 변해버렸으니까 이제 파리들의 대왕 노릇이나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세부비란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악의 근원이었던 아합 왕가에 대한 정치적 숙청, 또 바알 숭배 척결을 통해서 등장한 예후 왕조는 복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무려 100년이라고 하는 최장수 왕조가 되고요. 그전에는 뭐 몇 년 못 견디고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4대 왕 요로보암 2세에 이르러서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할 만큼 국력이 성장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를 번영의 8세기라고까지도 부릅니다. 자, 마지막 한 개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답이다. 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처럼 아람 왕 하사엘 또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잡아간 과정은 사실 다름 아닌 호렙산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계획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주님은 사실 이 사명을 아람 나라의 왕도 바꾸고 북이스라엘 왕도 바꾸라는 사명을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더랬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이세벨을 피해서 자기가 이제 죽임 당할까봐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간 상태였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왔느냐고 하시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원래 이 사역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일을 손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엘리사 선지자만을 후계자로 세워두고는 맨 끝에 나온 거죠, 그죠? 자, 앞에 하사엘 예후 세우라고 한 거는 뒤로 미루고 엘리사 선지자만 이제 세워두고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자, 그 후에 일은 결국 누가 성취한 거죠? 바로 엘리사가, 엘리사 선지자가 다 성취해낸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사도가 주축이 된 교회가 오늘날까지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탄 마귀의 하수인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점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같은 시대 다른 장소인 남유다 왕국에서도
분명히 또 다시 드러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이 사건 직후에 남유다 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삼촌인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죽임당한 왕. 참 큰일이죠. 그 나라에는 말도 아닌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아하시아의 일보다 더 심각한 궤변이 생깁니다. 바로 아하시아의 어미였던 아달랴가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이 후계자들이 있죠. 손주들. 근데 그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그냥 여왕에 등극한 것입니다. 원래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직계 후손들로만 왕가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는 역대급 만행을 저지르면서 여왕이 된 겁니다. 참 처음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항상 행하던 아달랴, 그렇죠? 근데 그 제물 중에 1번 제물은 자기 자식입니다. 몰래에게 바치는 거는 자기 자식, 장자 이런 것들을 바칩니다. 자, 그런 만행을 항상 일삼던 이런 아달랴 같은 인간들은 자기 손자들 죽이고 왕이 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겨우 아합 왕가의 죄악을 심판하고 백성들도 새 왕과 함께 돌이켜서 새 나라로 가는 길이 이제 겨우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이 악의 씨앗인 아달랴가 남아가지고 이 죄악과 고난의 절정기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남유다 왕국에서 아달랴의 치세는 겨우 6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남유다 왕국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일 때 젖먹이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비록 아달랴의 딸이었지만 그의 아내였던 요세바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장모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가 낳은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그 딸이 바로 이제 자기의 조카인 거죠, 그죠? 요아스를 빼돌렸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여호야다의 지시로 그랬을 거다. 근데 그건 죽을 일이죠.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죽이는 걸 밥 먹도 못하는데 딸을 못 죽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몰래 빼돌려가지고 성전에서 키운 겁니다. 자, 이 이후에 대제사장 요야다는요, 이제 숨겨서 키우던 요아스가 자라서 7살이 되자 이 레위인 또 군대 백부장 또 이스라엘의 족장 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읍니다. 그리고는 7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서 온 백성들의 환호성에서 왕으로 등극을 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 새 왕의 등극과 함께 악녀 아달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바로 그 어미였던 이세벨과 똑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 그 역시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다름이 없는 이 퇴폐적인 사조, 또 물신 숭배에 찌든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는 척, 또 약자를 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위장 우파들, 또 위장 좌파들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자기 욕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국민들은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는요, 이미 망해버린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침투해서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시면 이렇게 무슨 그 이름을 낼 때 교회 협의회니 어쩌니 하면서 이상하게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동성애도 옹호하고 이상한 짓 하는 목사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부류입니다.
그게 이제 세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직접 북한이나 중공에서 키운 자들입니다. 교회 침투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인 이 참 공산주의는 이미 멸망한 그것인데 참 시대 착오를 넘어서 이 사탄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엘리사 선지자나 대제사장 요야다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이 방황하는 세상에 교회가 정답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가야 할 천국 장자의 길이라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 우리 역시 힘을 내서 대한민국 교회에 침투한 물신 숭배와 또 음란한 세상 문화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은 퇴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국익으로 위장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을 구별해서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하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걸러낼 수 있는 지각을 진리 안에서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아스가 성전에서 키워졌듯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 의로운 지도자들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거는 우리 때에는 제가 의로운 지도자가 돼서 밖에 나가겠습니까? 그죠? 우리 또래는 안 되더라도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이제 잘하는 우리 새싹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의로운 보수, 진짜 보수, 또 의로운 진보, 진짜 진보가 대한민국 전개에 주된 세력이 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우리 행복한 다니엘이 기도와 착한 행실로서 그런 초석을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각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각각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아람 나라에 누가 왕이 됐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안에서 얻은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통해 이 마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지도자 국민들이 있다면 자연재해나 아니면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징계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됐죠? 네, 바로 예후가 왕이 됐습니다. 이 예후를 통한 이 악한 아합 왕가에 대한 숙청이 있었고 그 결과로 바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100년이 넘는 최장수 왕조, 역사상 최전성기의 국력을 가진 국가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북한이 거의 북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네, 북한이 만약에 회개하면 아주 막강한 국력과 함께 우리와 함께 번영의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가 된다고 했죠? 답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답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장자의 길이고요. 우리 행복한 다니엘이 그런 초석을 놓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장자의 길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